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모아주는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학자들의 혀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이 학자들의 혀는 요한 1세에 보면 아비드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장성한 분들의 혀를 그들의 가르침을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수고하고 있는 진진자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 여전히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런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길을 깨우치사 길을 열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이 학자들 같이 장성한 사람들 같이 주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리하여 저는 이 말씀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버지의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택하심의 은혜로 저희로 구속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구속하신 그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리하여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부동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종으로 구속사의 일꾼으로 세언자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학자들같이 잘 알아듣게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여 헛되고 구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전가하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 하셨사오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이 시간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분의 이것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내 복음, 우리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 하는데 이 복음을 자꾸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 말씀한 내 복음 또 우리 복음,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이 내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본 나의 복음에 있는 바와 같이 로마서 16장 26절에 나의 복음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뭔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내 복음이 뭔가, 나의 복음이 뭔가, 이 로마서 전체를 보고 또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또 자꾸 성경에 묻고 물으면서 제게 가르쳐 주신 이것이 과연 성경과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이것을 구원 이전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뭘 믿는 믿음인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이후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이래 나누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8절, 로마서 8장 32절 34절, 고린도서 3장 8절 10절,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14절 34절, 이 로마서 5장 5절 플러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일부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베드로전 4장 10절 11절,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로마서 5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베드로전 1장 22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매일 이 맥체인을 보면서 이 성경에 뼈대 같은 말씀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원래 우리 교회 표를 찾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담이 받은 복음, 노아가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다윗이 받은 복음, 다윗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이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복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우리 복음이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복음,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하는 내 복음, 우리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같이 교회 같이 다녀도 같은 친구입니까? 친구 아직 아닌 것입니다. 교회 같이 다녀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같이 외쳐도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심지어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복음이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오전 강의하고도 연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뭔가 이 부분에 복음이 뭔가 이 부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분이 구세주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3년 거의 공생의 마지막쯤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신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성. 오늘 오전에 강의할 때 인성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그죠? 이 성육신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확고부동 해야 한다는 거. 이걸 이 창세기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신성을 부정하면 무슨 이단이 됩니까? 에비오니즘이라고 그죠? 에비오니즘이 인성을 부정하면 원주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더하기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야 한다. 이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이루었다. 데스펠라이 테텔레 스타이. 그 말씀은 영원한 속죄를 의미해요. 히브리스 9장 11절 12절 영원한 속죄. 근데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단지 영원한 속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 플러스 여기에 이 다 이루었던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텔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속죄 플러스 영원한 의. 복음에는 영원한 속죄만 담겨 있습니까? 영원한 의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의. 그래서 이 헬레오라는 말 안에는 영원한 속죄가 포함된 영원한 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회하는 거 있지. 그 천년이 참회하는 것도 텔레오로 되어 있어요. 천년이란 말은 시편 105편에 보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 천대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하셨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 말씀을 세세토록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이야기할 때 천년이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텔레오, 영원한 의. 이 의를 복음 다 이루었다.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영원한 속죄 플러스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야 할 말씀입니다. 살아날 것을 내다보고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전에 예수님께서 율법, 말씀, 율례 이걸 교회적으로 쓰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 율법, 율례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했잖아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한 율법이고 율례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8절 이루어져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라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자세히 풀어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죄로 인하여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룬 거예요. 복음. 이 복음 안에 영원한 속죄가 포함되고 있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자세히 풀어주셨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이 40일 동안 풀어준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확고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바울이 설명을 할 때 구독불 이게 다 되겠어요.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는 우리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뭘 얻었다?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것을 로마서 1장 여기 로마서 1장을 읽고 먼저 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는 사망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천하 만민이 살길 수 있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극히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나타났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뭐로서?
복음으로서. 맞아요. 이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이 생명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걸 말해요.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썩지 아니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길을 뭘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복음으로서 나타낸 거예요. 복음으로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는 이게 뭐가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된다. 우리도 칭의와 공의가 서로 입맞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호세아 2장 19절 20절, 시편 85편 10절 11절.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움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능력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알고 깨닫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뭘 믿는 믿음이냐? 그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예요? 믿음에 이른다.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성경이 궁금하면 잠이 안 오는 게 이게 이 무슨 뜻입니까? 자꾸 믿음으로 처음에 믿음은 묻고 뒤에 믿음은 묻고 이걸 알는데 박연수 목사 책도 다 읽어도 시원한 해답이 없는데 좀 구속사 목사님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째 주시면서 이게 구약 성경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길 가면서도 벽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그게 뭐예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믿음이에요? 하박국 메시아 언약,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 옛적 길, 사람 길, 메시아 언약,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적용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메시아 언약을 강조하는 이 메시아 언약의 완성이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죠. 구약 시대 사람도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스가랴에서 보면 자손 한 숨이 한 싹이 나게 하리니 그 자손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믿음으로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도 구원을 얻어요, 못해요? 구원을 얻어요. 그 믿음으로. 이 믿음들은 아직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왜? 구약의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 부분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왜 말세라 그래? 계시사적으로 말세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보여줌으로 더 복음과 복음을 기록한 뭐가 기록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기록되므로 이제 성경 더 이상 보여줄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총신에서 성경의 5대 특성을 배울 때 아직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게 과연 그렇구나 절감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계시함에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다. 영감성, 무오성, 완전하고 충족된 계시다. 맞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이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성과 일관성과 정진성이 있다. 성경이.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다.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이걸 자정성.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로마 가톨릭이 인정하면 성경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됨을 말씀 스스로 증거한다. 이걸 자정성.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면 할수록 다시처럼 뒷발기가 네만 고생해. 네 안 믿으면 네만 손해지. 말씀은 말씀이다 이야기예요. 자정성.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무슨 성? 보편성이라는 보편성. 머리 좋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머리 나쁘다고 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하나에 따라서 그걸 좀 다른 은사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 제가 목사님 책을 보면 디도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디도스 1장 1절에 4절 여러분 목사님 그 강론 디도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더 깊이 제가 이제 맥진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내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분명히 구별을 해요. 바울은 사도이지만 디도는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의 종결입니다. 사도. 우리는 목회자라니까요. 계시가 더 이상 종결되었다는 의미에서 사도성이라 그래요. 사도성.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셨다니까요. 신사도 운동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성,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결성이에요. 종결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대부분 AD 70년 이전에 다 숨겨놨어요.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에베소서 잡혀가지고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은 불가마 속에 던져놓은 데서 좀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래 나잡혀가지고 밤모습에 유배를 시켰는데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계시의 종이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외에, 이 말씀이 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이 말씀 외에, 그러면 이 말씀이 계시록이 창세기 없이 계시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종합 집대성하기 뭐예요?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이 책에 있는 재앙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체에서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다 연결해. 통일성과 일관성. 왜 도마복음 외경이 성경에 안 들어간지 알아요? 이거는 통일성이 없어요. 도마복음 외경 이런 거. 그래서 성령께서 니케아의 회의에서 확정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성령께서 모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로마 종교 회의가 모은다 이러니까요. 통일성, 일관성.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더 보여줄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8장 5절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이 뭐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교회가 뭐예요? 개혁교회 막 학자들이 이래저래 막 적어놨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개혁할 때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있죠. 율법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맡겨둔 것이랍니다. 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가 계시될 믿음의 때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여러 부분 여러 모형과 그림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구약 성경. 여기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이 뭐였어요? 김희성 목사 10장 9절에도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10장 1절에 좋은 일의 그림자. 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10장 1절 9절 이 10장 히브리서 다 적어놓고 10장 20절에 새로운 살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로운 살길. 그래서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말은 개혁교회라는 말은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교회라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구약을 해석할 때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신 그 방식대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몰라.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반드시 되리란 말은 그것이 이것.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개혁할 때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교회를 무슨 교회? 개혁교회.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도 없잖아요. 개혁교회. 지금 개혁주의라는 뭔가 책 한번 꼭 쫙하게 나와 있는데 회사부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9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구약에는 아침에도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번제 화목제 드리고 이 번제 화목제 드림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피 흘려주시면 그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피의 주인공 5대 제사 3대 절기 성막에 나타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모형과 그림자의 주인공이 그때는 올 때까지는 그걸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왜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도 3대 절기 지키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시대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성소의 규장이 쫙 찢어졌다. 쫙 열렸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으로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온으로는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구약에는 갇혔지만 믿음이 왔어. 뭐가 왔기 때문에? 텔레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은 것들은 이 의가 들어가므로 이 의를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이것을 어떤 일꾼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 그거 좀 지금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가 저는 이 구속사가 전부냐 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신학교 강의하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구속사만이 제가 전부 다 학생들이 유명호 교수님은 구속사가 전부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고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구속사가 전부 다 아니라고 이야기 좀 그런 말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에 칼이 들어가는 그 소리는 내가 뭐 구속사가 전부가 아니다 이 소리 나 못한다 했어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구속사 관점이라는 것은 구속사 관점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구속사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플러스 저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요한복음 5장 39절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준 거예요. 그게 구속사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40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40일 그 기간은. 우리가 제자들이 언제 거듭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언제 성경의 눈이 열렸는가. 저는 며칠 요번에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몰랐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위험에 눌려 깜짝 놀라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이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만큼은 돌아가도록 해라.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만약에 그때 그 시점에 같이 죽임을 당했더라면 예수님 감사함으로 죽었겠어요? 예수님 욕하고 죽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다른 유다와 예수님,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이런 거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것이지 인자의 뜻을 알고 온 게 아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그 제자들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이 피 뿌리고 번제하고 이런 거 의미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백성들이 알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옛날에 조원도서로 봤는데 제 아들이 그 말을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거 진짜 알아서 그 말씀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그 말씀을 알았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마가 같은 경우는 책조에 쓰들이기 거짓말까지 도망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말씀의 진정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 그 자기들이 한 그 말의 의미를 자기들이 알았더라면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도망갔잖아요. 알아서 막 저는 도망 안 갔다고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가 말한 거 참 잘한 건 맞아요. 좀 성령께서 하시겠지. 그건 무슨 의미인지. 변화선상에 예수님이 변화된 거 막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좋아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하나는 몰라요. 다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는데 그건 하나는 아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로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이게 사실 내가 믿은 거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에 의하여 이 12를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를 택해서 택함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라는 한 사람은 글로바 나오죠.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름은 누가로 봐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을 엠마오로 가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향하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누가복음 24장이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을 자세히 25리라 되는 그 길을 2시간 반 동안 걸어가면서 쫙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밥을 떠먹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 보이고 다시 그 시로 적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얼마나 그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요.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 비로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때 비로소 저는 제 아들이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미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순절 저는 이 성경 세례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침받는 그게 성령 세례. 거듭남이 성령 세례로 보는 거예요. 정광 목사 이야기하는 뭐 방언하고 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거듭남이 성령 세례인데 그러나 이 제 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특수한 경우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배웠던 그분들이 오순절 예수님은 제 아들 곁에 있었던 보혜사로서 3년 반 동안 계셨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있기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파라클레요. 옆에 계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 성령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게 성령 세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세례 받음과 동시에 40일 동안 배우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이 제 아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제 아들 40일 동안 배웠던 12제자와 70문도와 120문도와 심지어 저는 많게는 500명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후속사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그 관점, 누가복음 24장에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는 이것이 후속사 관점이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헬라어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새언약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이끌어 오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뭘 맡겼다? 거기도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오셔서 바울에게 뭘 맡겼다? 직분을. 바울이 언제 번역 성경, 그래서 이런 부분에 헬라 히브리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김정돈 선교사님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하도 궁금해서 이게 말이 안 맞아. 바울은 언제 충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박해자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오셔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을 삼청천에 부르시고, 바울이 삼청천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1차적으로 불렀죠. 다메섹에서 1차적으로 번호를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풀어줄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만 했지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다수에서 아라비아에서 몇 년? 그때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그런 고린도후서를 격동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격동의 서신. 다른 복음과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 치열한 싸움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갈라디아 교인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격동의 서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지, 사도권을 변호하죠. 바울은 사도를 앞세운다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 전도자를 앞세웠습니다. 어디 같은 내가 어느 신학교에 나왔다, 박사다 이걸 앞세우고 하는 반부자와 사도를 세웠다 이걸 앞세우잖아, 그죠? 반부자 이걸 앞세워요. 근데 이걸 앞세워 사도 이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도도 아니다 이거 하나 이걸 안 겠겠어요. 뭐 요즘 경사도 말도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하는 것 같겠죠. 그래서 부득불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사도성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성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장이죠. 1장 마지막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의 목격자. 바울은 첫째는 되죠. 부활의 목격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근데 직접 안 해한다 그러는 거야. 골치 아파야 되나?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14년 전에 그게 아라비아 3년 그 기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나는 뭐 주님이 있었어요. 내가 삼천천으로 불려올라서 거기서 뭘 들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으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 말이 하늘나라 좋지요, 천국이 너무 좋아요. 내가 입신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도성 직접 주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나도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도 이렇게 고민이 돼요. 이 말씀 에베소서 목사님 많이도 듣고 다 했는데 이제 이걸 이런 의미구나 알고 있는 차에 이번에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강론할 때 제가 댓글을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에 더 확실함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마라? 양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걸 이런 가로 안에 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이 의미를 모를 때는 바울의 환난이 왜 너한테 영광이 되노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이게. 옛날에 그게 이래 해도 저래 해도 해석이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삼층천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사도 성경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들고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 13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외우는데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막 십자가 못 박고 죽입니다. 네? 알았던 하면 그래 안 가지요. 알마 그래 안 하지. 알마 도망 안 갔지. 그래요? 바울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성경 자기가 아는 게 자기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계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바울이 제일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먼저 자기보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 스데반에 대해서도 기분 나빴던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 다 맞추고 또 특별히 이방인한테도 복음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는데 이 말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환란이 뭐냐면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뭐 된다고요? 같은 가족이 된다. 그런 이 말이 유대 종족주의 우월과 선민의식 이기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김정의가 우리들 북한 동포하고 같은 형제라고 그 김정의가 용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우월의식이 대단히 심했다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다. 이게 사도행전 22장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만났던 감정 9장, 22장, 26장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놈은 어떻게 해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면 내가 맞아 죽겠구나. 그러나 이 말이 진실해요 안 해요? 이걸 전해줘야 안 전해?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깨닫게 하면 이걸 전해줘야 되는 게 이런 말을 하는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서 23장에 이어서 가면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게 그 음식 결사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40명이 있어요. 이게 가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그런 거 모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께 다 이게 성전을 못 오가고 이방인이 우리 형제가 된다. 이게 사람이 가히 이런 말입니까? 못 이런 말입니까? 유대인한테 선민의식을 가지고 가히 이르지 못해. 그리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가히 이르지 못하는 40명의 결자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8절 저들이 히브리인이냐 저들이 이스라엘인이냐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래. 저들하고 바울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 높이 넓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그걸 바울이 삼청천에서 부지런히 우리 주님으로 듣고 난 뒤에 다수에서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놀라운 나자부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성경을 부지런히 누가복음 24장에 그거 배우고 난 뒤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놈부터 자세히 살펴본다도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는 것도 목사님 강의를 듣고 대구에서 들으면 좀 집에 가서 복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런 것도 다시 살펴봐요. 과연 그런가? 유도선 목사 틀린 게 없나? 맞는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 강의하면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 이해 못하면 녹음해가 그래 들었거든요. 그런 게 계시록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수에서 9년 정도 12년째 되던 해에 바나바가 다수에 누구를 불러올립니다. 사울을 불러올려서 1년간 가르치다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여기 중요한 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은 누구 대신 오셨어요?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등한 보혜사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못한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다 동등한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했던 그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린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이후에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을 보세요. 이 성경을 좋아요, 안 좋아요? 명체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좋죠? 네. 명체인, 왜냐하면 만독을 해도 영어는 막 성경을 알지 못해. 후속사 관점으로 풀어주는 선생이 없으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찌 깨달으리요. 맞아요, 맞아요. 이 후속사 관점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풀어줬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강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이, 성령, 거듭남아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뭐예요? 그게 권능이라니까,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데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할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9절, 17장 2절, 3절, 26장 22절, 3절, 28장 23절, 31절. 이 한결같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예수가 누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중심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여러분 다 물어보시면 내 대답 다 할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더라고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래서 새 언약의 일부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들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40동 패한 것을 그것이 끝난 겁니까? 그 이후에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핍니다. 그게 육사. 그럼 육사를 나오게 됩니까? 삼사를 나오게. 육사가 뭐예요? 우리 박정수 목사님 육사 나오셨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0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전념하는 것이 어른이라. 이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목사 그만두고 평신도로 여기 닫잖아요. 말씀 잘 전하는 이인원 목사님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김일성 목사님 교회 가면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권능이 바울도 13년 만에 첫 1차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때 그 기간 동안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는 말을 나를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아라비아 3년 동안 그 기간에 가장 좋은 3년 삼척전의 신학대학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다소에서 그 9년간 성경을 연구하게 하셔서 이것이 그런가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하셔서 바울 자신 속에서 이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거 마음속에서 자기 속에서 만족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더냐 이게 열정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게 이 기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게 만족하게 하죠.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더냐 이게 무슨 이런 소리 하다 했노 이게.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오 마음속에 동안 포도주 같다 터질 것 같은데 뭐 지금 요 엘리오 소갈 헛소리 하지 마이소. 나이 들었다고 좀 봐줬기만 해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형님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런 부분도 헬라어로 찾아보십시오. 나를 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가 되신 이야 이게 내가 하여금 마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이끌어 오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 기쁨과 열정이 있으니까 나의 달리가 이기고 주 예수께 받은 바 은혜의 복음 전가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가치는 조금 더 가까워하지 않는가. 튀어나오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아. 오직 영으로 한다 이 말이 영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방식으로 하듯이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누구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 어떤 증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보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 맞아요. 아멘이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왜 죽이는 것입니까? 그 안에 담긴 심한 의미를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영으로 하는 것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영은 살린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줄 거 아닙니까?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가 뭡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찬선이가 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은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속사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본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다 좁은 문으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찾는 이가 적지만 이게 생명길인데 왜 할깁니까? 네? 그래서 새언약의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는 율법 조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긴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새언약의 일꾼. 아까 이야기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8장 5절, 9장 10절, 10장 1절, 9절, 10장 20절, 로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계시될 믿음의 뜻까지 이 새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줘야 한 영혼이 택하신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길을 하면 하나님이 특별 은총이 살아나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반 은총도 살아나게 하기가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려면 범사에 배고플 때나 배 부를 때나 하나님 살아면서 범위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게 잘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이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어. 무슨까지?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이게
바울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이런 부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아니하고 있으니 아까 이거부터 문제하고 여러 환란.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얘기했지. 고린도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욕하니까 그게 부활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잖아요. 그 말씀하는 것은 그 영원한 속죄 플러스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영원한 의를 전가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보수하고 변정하고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등거리, 새 소재, 한 사람 됨을 강조함으로 바울이 어떻게 돼요? 환난을 받죠. 네? 근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베드로처럼 밥 먹다가 씩 빠져보면 어디 돼? 이방인들이 이 영광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네? 바울이 이거 보수하고 변정하고 지키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를 당한 내를 몇 번 맞았다고요? 5회씩. 그 누구한테 이방인이 그래 때리겠어요? 유대인이 그래 때리겠어요? 왜 때리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보고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뭐 이런 개가 40에 하나를 내를 5회씩이나 맞았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우리 강병교회 여러분 강병교회 가지 말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강병교회 맞아놨고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친구가 친척 여러분 자부가 39씩 때리고 뭐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래도 교회 올래요 안 올래요? 그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목사는 그걸 맞아도 이 복음을 후속사를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시역으로 한바지 바람 빠지듯이 빠져보면 돼요. 이 복음을 보수해주지. 신학교 가서 내가 신학교에 뭐 교수라는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뭐 자립이 받으라고 온 게 아니고 저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가라고 뭐 가고 오라고 뭐 후속사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후속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러 왔지. 저는 후속사만이 전부 아닙니다. 또 소리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런 적은 누룩 하나가 어떻게 돼요? 전체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작은 일 같지만 아가서 2장 15절이 뭐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누유를 시편 137편 9절에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위에 매리 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 어린 아이를 바위에 매리 치다니 이런 잔인한 기독교가 어디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세속 사상 하나하나 받아들이다가 무의됐습니다. 잡아미키 붙죠. 바벨론의 어린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유일성 외에 이것도 저것도 용납하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그게 시편 137편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울었잖아요. 바벨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의 유일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오늘 하시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용납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는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지키고 고수해줘야 이 나라도 희망이 있을 겁니까?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까? 그 누리기 묻고 물으면 또 그것도 몰라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리기 뭡니까? 사두개인의 누리기 뭡니까? 헤롯의 누리기 뭡니까? 가인의 길이 뭐며 보라의 벽이 뭐며 여로밤의 길이 뭐며 아합의 길이 뭐며 이스라엘의 길이 뭐며 발람의 길이 뭔가 이런 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요? 그런 걸 알면 그 길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저주를 받는데 네? 그래서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아예 메어치는 복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걸 보수하고 지켜줌으로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바울이 이걸 안 지켜줬으면 이 이방인에게 환난이 영광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달려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생은 누가 책임져줘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잖아요.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약의 6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반드시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 성찬식에 참석하려고 하면 신약 교회도 뭘 받으라? 할례 받으라.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성찬식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갈비에 하도 그 엉터리들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정했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곧바로 세례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 쳐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세례 안 받아도 성만찬식에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받아도 돼야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은 전적으로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고. 구원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 의를 계속 힘입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줄 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위가 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십자가 이 복음 앞에서 항상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 자기 행위를 자랑할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것. 이거 두 번이나 얘기하고자 요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를 흐르는 요를 잡아라. 새 소재, 새 덩어리,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한 할례당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진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말은 성경을 볼 때, 구약을 읽을 때 요관점,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32절, 44절, 48절,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으신다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말은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5절, 32절, 44, 48, 1장 3절 후속사 관점.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니?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후속사가 돌아가면 이래 들을게요. 그냥 예수 믿음이다. 어디로? 고린도 후서는 격동에서 시이라.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바울과 구속사를 반대하는 엉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하고 싸움이라니까요. 숫자는 누가 많다? 저쪽이 많다. 그러나 바울은 이걸 보수하고 지킵니다. 지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요 요한복음 5장 요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 맞죠? 네. 요 관점으로 수건이 벗겨져야 안 벗겨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어야 되죠. 이거 뭐 구속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도 안 해. 그게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대로 들어간 그 수건이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이 말은 주는 영이시다.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26절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그가 내게 대해서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26, 16장 7절 13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그가 저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이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내간 의의가 심판관을 쫙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줘야 풀어져요. 그래서 주는 여기이시니 이 말은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불러시키는 주님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후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야 풀어져요. 성경을 풀어줘. 성경을 풀어주면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고 새 언약의 관점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어 내 마음에 부음받지요.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웃과 우리 사이의 사랑, 진정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까? 네? 진정한 기독교 윤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자유. 이제 제 강의 시간은 주의 여기 계신 분은 자유가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사실은 김인수 목사님 강의를 그 바탕 속에서 구속사 관점으로 한 구절이잖아요. 요 구절만 내가 이야기하고 오늘 그 강의 바탕 속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이게 1절에서 7절, 8절, 11절까지 먹고 마시고 손기한테 손 대지 않았잖아요. 이게 손을 떼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게 피 뿌리고 번제 이것 때문에 손을 안 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손을 안 뗐다 그러는 게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들. 이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게 생명이 없다고 그런가 봐. 몰라요. 언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속사 이 보면 12절에 이 12절 이 구절을 놓치고 있어가지고 이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리리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려고? 친히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는 것.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아준 것도 피와 번제 제물 때문에 너희 받아줬지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다 하는 것. 첫 언약 때도 피가 없이 안 했다는 것은 피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오실 인자의 피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를 뿌렸어요. 그거 강조하기 위해 첫 언약 때도 피 없이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피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을 해나고 내가 죽고 살아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죽고 살아나야 한다는 이 의미를 가리키기 위하여 되도록 죽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 왜 피를 뿌렸는가? 새 언약, 첫 언약 때 이게 왜 이게 안 되고 이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불러 올리셔서
뭘 계시하셨어요? 그 유명한 성막 계시 아닙니까? 언약의 계시 아닙니까? 성막,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이 얼마나 좀 안식일의 주인들 이 안식일 계시,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죠. 그때 돌판 갖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안 났다?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때는 안 났어요. 이때는 안 났어요. 모세가 시내산 가까이 가는 것은 올라가면서 세 번째,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받았어. 이 두 번째라. 이러니까 믿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어기잖아요. 자기가 지켜서 구원도 어떻게 못해요. 이런 놈이 딱 있는데 40일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보자로 서요? 모세가 그 갈라진 틈에 중보자로 서잖아요. 내 생명을 대신 취하더라도 이 백성의 생명 살려주면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 갈라진 틈에 모세가 중보자로 서서, 그리고 출애굽 34장에 다시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 용서해 주는데 보응할 날에는 그 죄를 보응하리라. 언제 보응하는 거? 모세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를 첫 언약 때 범한 죄도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보응이에요. 모세가 죽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죽어야 돼요. 그죠? 자손으로 오셔서. 그래서 모세를 다시 새로 깎아 만든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죠. 올라와서 모세에게 또 3대 절기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번제의 제물과 뿌린 피, 그 피를 구체화한 내용이 성막 계시잖아요. 이 성막은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와 그림자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모세 언약이 조건적 언약이고 진짜 모세 언약이 중요하구나. 이거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모세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대하여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내게 대하여. 그래서 3대 절기와 여러 가지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저는 이 부분을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서 너는 뭐라고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뭐라고요?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말들의 뜻을 출애굽기 34장의 말만 아니고 모세 오경 전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은, 모세는 요한복음 5장 46절 내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첫 언약 때 맺었던 번제, 화목제의 그 피 대속의 은혜,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의로 이 말들의 의미, 신령한 의미, 이 복음에 나타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루어지란 이 의미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저는 모세 언약으로, 진정한 모세 언약.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이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 돌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찬란한 광채가 쫙, 이거는 뭐냐, 이 십계명의 저주를 극복하는 이 말들의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피가 십계명 저주를 극복합니까? 네. 그
피가 우리의 저주를 부끄러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채를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왜 가려서요? 자기가 주인공입니까? 주인공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 광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왔는데 얼굴을 가려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말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었다?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 모세 오경에 나타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 없나이다. 아멘. 주님, 제가 기도하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나무인데 주께서 맡겨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저도 우리도 힘을 얻고 더더 생명의 말씀으로 hun관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정우에 합당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연구하고 살피고 보수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사 더 좋은 생명의 말씀 주시사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더욱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